사랑이라는 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이제 세상은 바쁘다는 핑계와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이 많이 점점 쇠퇴가 되고 사랑은 갈망하지만 사랑이 쇠퇴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와 같다 이거죠. 사랑은 받고 싶지만 주기는 싫다 이런 것도 요새는 있고 왜냐하면 사랑을 주니까 오히려 호구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 많이 흐려지더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간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럽니다. 자, 14장 15절. 시작. 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한쪽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 중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면 그때서부터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자, 일단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25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쓰시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502번 쓰시는데 신약에만 290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남궁옥부인만 사랑한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만 525번, 신약에만 290번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먼저 일단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함께 있으면 기쁘고 편안하다.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이제 하게 된다면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상대가 힘들면 나도 마음이 막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막 뭘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막 그리운 거죠. 그 다음에 상대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사랑을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도파민. 실질적으로 사랑을 하면 여기서 도파민이 막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재채기, 막 기침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하면 괜히 혼자 싱글벙글. 너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싱글벙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뇌에서 막 뭘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도파민, 설렘과 막 행복감이 막 생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옥시토신이 생긴답니다. 옥시토신. 그래서 신뢰감이 생기고 유대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로토닌이. 그래서 세로토닌이 뭐냐면 안정감을 준다랍니다. 안정감.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안전해져. 남자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철들려면 장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장가 가면 사람이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 그래요. 야, 너 되게 편안해 보인다. 너 이제 좀 뭐 안정된 것 같아. 막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도파민, 그다음에 옥시토신, 세로토닌 또 이외에도 여러 물질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면 절대 손해가 아니다. 사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몸 전체가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이제 종류. 사랑의 종류는 이제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로스. 열정적인 사랑이죠. 연인 간의 사랑. 그다음에 이제 필리아. 우정이죠.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그다음에 이제 아가페.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사랑을 하면 뭐 그냥 대가 없이 막 퍼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한테 막 안 퍼집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그냥 뭐만 지나가는 말로 아니 엄마가 이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얼른 가서 장 봐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밤새 해주고 안 먹고 가면 또 시험 들고 이거 해줬더니 먹다 처음 들고 알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밀접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물론 어떤 틀에 박힌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도 또 주위 사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짜 사랑의 특징,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의 특징이 있답니다. 진짜 사랑의 특징이 뭐냐? 조건이 줄어든답니다. 뭐뭐뭐에 대한 조건이 줄어든다 그래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래 갈수록 깊어진다. 그다음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줄 때 더 깊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과 헌신이 함께 간다. 이게 진짜 사랑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떠한 의미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제 나의 계명,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을 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구약으로 말하면 계명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이 되는 거다. 복음.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될까? 자, 요한복음 바로 옆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그래서 아까 사랑이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는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사랑을 하든 뭐 말로 하든 뭐 먹는 걸 베풀든 아니 뭐 함께 하든 뭐 좋은 걸 보든 행복한 시간을 갖든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랑해라. 그리고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다. 그죠? 여러분 뒤 돌아보니까 금방이잖아요. 머리는 항상 20대인데 머리는 항상 20대여서 내가 이거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너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갔을 때도 이제 주님 품 안에 가면 너 뭐하다 왔냐? 아우 저 사랑하다가 너무 행복해서 왔습니다. 아유 잘했다. 그러시겠죠. 사랑하다가 왔냐? 아무 일도 안 하고 너 주의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왜냐면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것도 주의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하나에 너무 빠지다 보면 막 예를 들면 이 일 빠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만 너무 막 이렇게 전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특히 목사님들은 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뭐 설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막 강박관념에 그런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랑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환경을 열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뒤로 조금 더 넘기셔서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네, 시작.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예, 거기까지만.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엔 거짓이 없고 또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십계명이라든지 또 그 외에 31,173가지나 되는 그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에서 멀어진다 이거예요. 잘 몰라도 성경에 대해 잘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랑하면 내 옆지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점점 내가 이게 눈치껏 안 하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이 지적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작은 우주라고 보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하다 보면 큰 우주인 하나님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말씀을 많이 알면 더 좋겠죠. 그저만 말씀을 잘 몰라도 내가 옆 사람을 내 처한 환경 속에서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까지도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다. 곧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고 사랑을 하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다른 말씀도 다 좋지만 여기서 먼저 하더라게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더 능력이 크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다 그럽니다. 사랑장.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3장 이제 1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방주교회는 요것이 좀 덜하지만 다른 데 보면 이제 방언을 많이 하거나 은사를 많이 나타내거나 또 뭐 전도를 많이 하거나 막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목회와 교회와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무언가 이렇게 막 나타나고 보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은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랑이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을 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 뭐 막 이렇게 하시네.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꿈에나 꿈으로 나한테 뭘 보여줬는데 뭐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 막 전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많이 하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뭐 은혜로 모든 걸 해결하고 이런 건 보기 힘듭니다. 그게 하나의 이 은사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한 문제 또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먼저 가지고 이런 은사라든지 이런 걸 행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떠한 은사라든지 어떠한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나타난다.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슨 차 갖고 싶으세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뭐 좋은 뭐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사랑이 연료라는 거예요. 연료. 근데 이 연료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공급의 이 주유소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연료인 사랑을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나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보이는 이 액면가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다.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연료에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한마디 말하면 사랑이 최고다. 이게 사랑이 최고. 형제 사랑이 됐던 사람 간의 사랑이 됐던 하나님 사랑이 됐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뒤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주고 뭐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뭐 몇 교회를 막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갖고 막 몇 교회를 세웠고 몇 명의 목사를 만들었고 몇 선교회를 세웠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물론 하늘에 나의 창고에 상금은 많이 쌓였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꽝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상관없다.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뭘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사랑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일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실 때 천국으로 가면 거기서도 사랑은 있다. 그곳에도 사랑이 있고 이곳에도 사랑이 있고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느끼는 행복의 기준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르다. 한국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외국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래요.
뭐 이것이 틀리다 맞다 뭐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게 우선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뭐 돈도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도 있어야 맛있는 거 먹고 돈도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해줄 수 있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게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면 그 생각보다는 돈이 조금 없어도 나는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보다 더 행복하고 사랑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지 않겠냐라는 거. 그래서 사랑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있고 또 사랑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도 사랑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또 사랑의 표현도 잘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